한량국 그지없고 부사이해서 산수나 비유로서 해를 수 없고 오직 부처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수기를 받으면 거기에 수기에 받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마음 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만이 알 수 있죠. 그들이 다니려 하면 보배 연화가 발을 받들고 그 보살은 처음으로 발심한 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공덕의 근본을 심었고 한량호는 백전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보맹을 닦았다 이랬어요. 여서로 부처님께 칭찬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배 연화가 발을 받들고 여기 한문경을 보시면은 50이랑 넷째 줄에 보화승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꽃이 승족, 발을 받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보배꽃이 나와서 내 발을 받쳐가지고 내가 둥둥 공중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보살, 이 보화승족이라는 것은 내가 오고 가는데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로워지니까. 오고 가는데 걸림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요. 내 상을 버렸어요. 아상, 내가 최고야. 내 말이 옳지 않은 아상. 인상, 우리가 최고야. 저 다른 그룹은 안 돼. 요새 우리가 뭐 팬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시끄럽잖아요. 뭐 정치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리는 거죠. 우리 중생사의 아주 그 단적인 면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내가 하는 종교가 이게 최고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사도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지도자 상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다 나눠졌잖아요. 세대로 나누고 지방으로 나누고 뭐 지역으로 나누고 지금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갈 길은 불교로서 이걸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화승족 이게 분별하지 않고 가고 오는데 아무 걸림이 없는 게 보화승족이에요. 가고 오는데 우리가 걸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 사람은 어느 지방에 잘 안 가잖아요. 그 지방 얘기도 안 하잖아요. 같이 말을 섞지도 않고 누구는 어떤 그러대요. 이 지방 사람이 저 지방 가서 차를 몰고 가는데 휘발유도 안 넣어주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방 사람이 이 지방 오면은 또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것들이 가고 오는데 걸림이 많은데 이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큰 신통을 갖추었어요. 그러다 큰 신통을 갖추었다는 건 무슨 큰 기적이 생겼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95쪽이요. 온갖 법의 문을 잘 알았고 질박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고 뜻이 견고하니 이런 보살들이 그 국토에 가득 찼느니라. 내가 수기를 받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벌 의습 수기를 받으면 이러한 보살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한테 다 왔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상수불회하야 구 대신통하고 95쪽 첫 번째 줄에요. 선지 일체 제법 지문하야 모든 법이 들어가는 문을 잘 알았어요. 모든 법이 시작하고 나오는 거 그 결과를 잘 알아요. 왜? 실상에 들어가니까. 상수불회하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신통력을 부족해. 이때 신통력은 어떤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세상 이치에 맞게 사는 힘.
그런 생각, 마음. 그래서 법의 문을 일체 모든 법, 이때 있던 법은 모든 현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선지 일체 제법 지문이에요.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아주 좀 슬픈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심장병의 수술의 제1인자인 조석종 교수님이 계세요. 예, 환갑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추락에 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사위. 제가 듣기로는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지용 회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있어요.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분. 아주 기사 내용이에요. 예. 근데 저 옛날에 이제 아버님도 그 병원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번 들은 얘기가, 귀빈실에 정주영 그 회장님도 그분 때문에 거기 오고 아주 무지한 굉장히 애써서 모셨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지금 심장 저걸로 예약한 분이 수천 명일 거예요. 앞으로 또 오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가셨습니다. 네. 전 그 생각했어요. 풍납동 그 네거리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그 근처에서 26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거가. 근데 장인 장모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네.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군. 이런 큰 사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런 사고를 당했냐면 내가 지금 10분, 20분, 1시간 앞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알았으면 자전거 안 탔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몰랐더라도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면, 어떤 커다란 힘이 있으면 그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게 만들든지 아마 못하게 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야, 오늘은 뭐 택시를 타고 가든가 내 차 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걸 그분이 모르셨던 거죠. 예, 자기 그 근처라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보화로 이제 장엄하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꽃으로 장엄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은 종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엄은 꽃으로 장엄한다 이런 것들은 무슨 보석으로 장엄한다는 거는, 이 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그것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우리 종조님께의 장엄은 뭐냐면 이렇게 외부의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달걀을 이렇게 까보면은 그 안에 핵은 그 안에 있잖아요. 겉으로 뭐 싸고 있고. 그게 장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것이 나가지도 못하고 바깥의 것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막을 딱 쳤는데 보이진 않죠. 그런 힘을, 에너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이 경에서 나와요. 그래, 우리가 이 경 공부가 좀 이렇게 두꺼워지면, 강해지면 자기 스스로 장엄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어느 스님, 정불사 스님이 이제 그 장엄으로 이제 7년, 14년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장엄 하셔가지고서 또 이렇게 또 천수를 다 누리셨잖아요. 의사도 그랬고, 본인도 그랬고, 이제 3년이 만기다. 이게 심장병이 항상 계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냥 애쓰시다가 정말 장엄 덕분으로, 본인이 애쓴 덕분으로 그렇게 내가 나갈 바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약초의 품에서도 그 있습니다.
모든 법의 지소 규칙하며 모든 법이 나갈 바를 다 알며 모든 현상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나갈 바를 다 안다 그랬어요. 왜? 경을 잘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지금 이런 정법보다는 이렇게 좀 이상한 법에 이렇게 휘달려가지고 우리 도량에도 참 그런 분들이 이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악귀가 3마리가 물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거 봐서는 아, 우리 도량은 참 이게 지금 많이 약하구나. 정법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 경을 붙들고 아주 잘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않으면 우리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해 있는 전체 도량 식구들의 문제다. 종려님께서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옛날에 이제 어느 큰 강에 이제 배를 타는데 수십 명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라고 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이제 배 떠납니다. 근데 어느 동자가 막 뛰어오면서 저 사공님 저 좀 태워가지고 가세요. 그런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야 그냥 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공이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저 동자 좀 태우고 가자고. 그래서 태우고 갔답니다. 근데 그 동자가 타기 전까지는 그 수십 명이 된 사람들이 다 강 중간에서 빠져 죽을 얼굴이었기 때문에 다 시커멓더래요. 다 시커먼데 동자가 딱 타고 나서 그 사람들의 수십 명의 운명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강을 무사히 건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업, 혼자 해서 혼자 짓는 업도 있고 짓고 받지만 혼자 짓고 받는 외에 혼자 지어서 여럿이 공중히 받는 업이 있어요. 그게 공업이라고 그래요. 공업인데 그 공업을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어디 있냐? 우리 여기 경에 있어요. 경을 자세히 읽으면 불소호념이라든가 이게 다 그런 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네가 보살을 가르치는 법화경을 잘 공부해라. 그럼 너희들이 보살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보살은 내가 장엄을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이걸 잘 넘겨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경이 2600년 동안 이게 경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을 앞으로 이 경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힘을 여기다 넣어놔야죠. 그래서 오늘 그 신문을 보고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런 인재를 잃었다는 거는 아주 기사에 그랬더라고요. 다른 분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의사. 자, 그렇습니다. 그 한 것밖에 안 되신 분, 앞으로도 얼마나 사회 공헌을 하실 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통을 갖추고 온갖 법의 문을 잘 알았고, 그러니까 모든 제법지문, 그 들어가는 온갖 세상의 일을 잘 알았다는 거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 세상을 아는 거지, 바깥에서 세상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그래서 충만 기국하여 그러한 보살들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기국해 마음, 나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라 화강의 수명은 12소급이니 왕자로 있어 성불하기 전 세월은 제어야 할 것이며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급이니라 화강열애가 12소급을 지내고는 견만 보살에게 안욕 따라 삼맥삼불의 수기를 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 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화족 안행 다타가도 아라하 삼백삼불타이며 그 부처님의 국토는 역시 지금과 같으리라 하리라. 사리불이여 이 화강불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32소급이요 상법도 32소급을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화강열애가 이제 열반하고 나서 또 이제 견만보살이 등장을 하는데 그 견만보살도 화강열애와 마찬가지로 12소급을 지나고 다시 그 이름을 받고 여기 이제 다타가도 아라 삼맥삼불타 이거는 이제 열의 은공 정견지 이렇게 부처님의 시포를 얘기합니다. 삼맥삼불타이고 부처님의 국토도 지금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이치가 이제 한 번에 일승 부처님을 못 깨닫고 삼승으로 갔다가 이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방편을 쓰셔서 이제 비유와 방편으로 일승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 수기 받는 것도 사리불이 화강열애라는 수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의 마음은 어떻게 평정하고 원만하고 뭐 이런 허단데 그 수기를 또 견만보살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단계 거쳐서 전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환 과정. 전환 과정이 있어, 이거 트랜스포. 전환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전환 과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주 이 굳은 그러한 부처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출가하실 때 보면은 이제 6년 각고 끝에 그때 유명한 선생님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배우시잖아요. 6년 동안 설산에서 이제 각 유명한 스승님께 다 배우고 나서 그 육신을 고통을 줘서 깨닫는 법이라든가 뭐 잠을 안 줘서 깨닫는 법 뭐 이렇게 뭐 불을 이겨서 깨닫는 법 뭐 몸에 뭐 상처를 내서 그걸 이겨서 깨닫는 법인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보리수 이제 몸이 다 쇠약할 대로 쇠약하신데 어느 소녀가 우유죽 한 사발 주는 거를 마시고 보리수 아래 앉아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그리고 7일 동안 이제 그 삼매에 드시죠. 그리고 깨달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년 동안 갖고 하신 것은 삼승 그런 위치에서 이제 경험하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한 단계 더 이게 진짜 세상 이치 세상의 고통을 다 벗어나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6년 갖고 고행 끝에 다시 깨달음에 도전하시잖아요. 보리수 아래 앉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깨달음을 얻게 되기 위해는 우선 고생하는 그런 시절이 있고 그 고생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뭐가 있고 그래서 이 화성유품에서도 대통지승불이 10소급 동안 결과부자하고 심심부동하되 결국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량에 앉았으나 불법의 유부제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온 마음을 정신을 해서 깨달으려고 애썼는데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때 도리천인이 선입피부라야. 도리천인이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힘이죠. 하늘에 제일 극락세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천인이 내려와서 어쩌면 선입피부라야 그 부처를 위해서 사자자를 만들어 두고 여기 앉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으리라 해서 그 대통지승불이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품 저품 이렇게 보니까 비유품에도 사리불 다음에 견만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12소급이 나오고 그런 걸 봐서는 아, 세상 이치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얻는 득 결과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커다란 힘이 나를 이끄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시겠습니다.